메시아닉 유대인 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데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겠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메시아닉 유대인인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1세기의 첫 교회 구성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 뭐 사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 이방인들의 수가 압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첫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는 사실 부르지 않죠. 이런 식의 이름은 미국에서 저도 이래서 한번 글을 읽어보니 이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고 당연히 아주 처음부터 바울뿐 아니라 처음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계속 역사 안에 존재했었고 이런저런 모임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에도 있었지만 미국 쪽에서 이 사람들이 조직도 만들고 정체성도 좀 더 또렷해지고 신학도 좀 더 또렷해지고 이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된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는 집단. 이럴 때 우리가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메시아닉 주에 연관된 이런저런 이 상징적인 표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게 이 마크가 제일 위에는 이 메노라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금촛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가면 늘 기념품으로 사게 되는 7개의 가지를 가진 그 금촛대, 성전 안에 있던 것이죠. 금촛대의 그림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물고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 마겐 다윗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의 한복판에 있는 그 삼각형 두 개, 역삼각형 하나랑 똑바로 된 거 하나가 엉켜 있는 요게 딱 있습니다. 굉장한 상징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을 상징하는 메노라가 있고 아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고 그 가운데를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있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셈인 거고 그 다윗 후예가 예수님이니 꽤나 상징적인 그림을 잘 모아둔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할 때 구약 성경에 대한 대단한 이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흘러가 버린 언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 언약이 지금도 타당하다라고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로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직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절기 같은 경우 이 유월절이라든지 속죄일 같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일상적으로는 안식일 이런 것들을 구약이 규정하는 대로 지키려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닉 유대인들 안에도 여러 차이들이 있죠. 어디에나 생각의 차이들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지금도 모세의 토라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라고 새 언약이 예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지만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걸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싫어하는 게 대체신학입니다. 대체신학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흔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교회로 대체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도 사실 교회에서 무심코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게 오늘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며 읽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반대합니다. 대체 신학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기독교의 대부분의 신학이 대체 신학이라면서 반대하고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후손, 뭐 자기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연합된 것, 그걸 뭐 일체 부정하거나 문제시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다를 확연하게 반대하는 것.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이 신약의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를 확연하게 반대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점이지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엄밀하지 못하게 발언하다 보면 정말 이 대체 신학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공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싶습니다만, 이런 식의 대체 사고방식,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다, 기독교인이다라는 사고가 맞다 싶을 때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식의 사고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과 그 다음에 심판,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역사, 그리고 마침내 20세기에 이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유대인 대학살까지 이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대체 신학은 신중하게 제고해야 될, 만일 그런 특징들이 우리네 교회 신학 안에 있다면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저 역시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구약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이 일체 동의되지 않고, 뭐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신약시대 바울은 구약을 대체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 자신이 쓰는 글이 구약에 필적하는 글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바울의 유일한 하나님 말씀은 오직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신약 성경이 이 구약을 대체한다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거고, 사실 이 부분만큼은 전 세계 교회는 사실 간직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은 동등한 하나님 말씀이지 뭐 신약에 더 비중이 있다라든지 신약이 구약을 대체하든 뭐 전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전 이분들의 생각에 타당성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백성, 오늘날의 기독교인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표현은 저도 역시 해서는 적절치 않겠다 싶지요.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핏줄이 관건이 아니다, 혈통이 관건이 아니다 라고 우리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신약 때 알려지게 된 사실이었다기보단 구약 성경만 읽어도 핏줄 따위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에 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만 그 나라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게 뭐냐, 다윗의 후손은 핏줄 따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사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시고요. 다윗의 후손이 요셉인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어떤 성경에 따르면, 우리 또 교회 신앙에 따르면 그 어떤 성적인 접촉도 없었을 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점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셨고 수태되셨고 10달 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단 한 톨의 요셉의 유전자니 피니 이런 건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요셉과 연관해서는 예수님은 절대 다윗의 혈통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냐? 그건 핏줄 따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만일 핏줄이 개입이 된다면 마리아일 가능성은 있겠지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족보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해서 저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만 보아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마침내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신 걸 볼 때 이미 구약에서도 핏줄, 혈통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을 때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읽으면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다윗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건 뭐 혈통 따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말하는 대로 고대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라는 건 부당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전 착각이다라고, 핏줄 따위는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혈통 따위는 단 한 자리도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게, 이거 우리 명확하게 붙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대체주의를 대체 신약을 비판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당신들 착각하지 마시라. 저는 유대인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전 예수 믿지만 조선 사람이에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제국주의적인 행태, 미국이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행태, 그걸 비판하고 절대 규탄하고 반대하는 거지, 일본 사람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백인에 대한 반대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 거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이 겪었던 일들,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들, 조선의 문화, 이게 제 몸 곳곳에, 제 생각과 삶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전 조선인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소중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 그게 고대 이스라엘이 당신들의 조상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놈의 착각이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착각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혈통 붙잡고 이러고 있느라고 결국 다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개착각입니다. 이 착각과 연관해서 이 알리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말 동사 알라,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이 파생이 된 현대 히브리어입니다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느라고 돌아가기도 했고,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는 이제 의도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시켜서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착각이라고.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명백히 선포했고, 그 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고.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7장의 나머지 부분은 두 작대기, 요셉 에브라임 작대기하고 유다라는 작대기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해서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회복되고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요. 개착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댁들만 보는 이 말씀인 거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학 체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핏줄, 혈통, 이거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성서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구약 제1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정결규례를 지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간직하고, 신앙의 행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 지켜왔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우리 매튜 티센이라는 분, 이 책 제목을 제가 너무 길어서 맨날 까먹지만, 하여튼 이 구약의 정결 규례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폐지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 정말 타당한 말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율법이 명령하는 걸 요구하지 않되 4가지, 목매어 죽인 거 피 하면서 4가지를 이거 하지 마라, 이것만 요구하겠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공의회가 내렸던 4가지 결정사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결규례 다 지키고요, 그 다음에 할례고 안식일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공의회 이래 확실해진 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건 명확하게 된 것이지만 그 믿음과는 별개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행해왔던 정결 규례들은 하나 문제없이 그들은 여전히 오경이 이야기하는 규례들을 지켜왔을 거고요. 이게 사도행전 21장이군요. 21장에 보면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거기에 교인들이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율법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당신을 오해한다고, 당신이 막 율법을 다 내팽개치자라고 말한 걸로 오해하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그러자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라는 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것이죠.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 첫 교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방인에게도 요구한다라는 것에서 문제인 거지. 아마도 꽤 긴 시간 1세기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정결 규례와 이런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행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유대인들이 그거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 보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틀렸다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은 유대화되었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하고 연관되죠. 오늘 우리 설날에 우리 지킨다라고 표현하기는 웃기지만 설날에 다 덕담 나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동양 사람, 이 한중일 삼국이 이런 설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음력과 연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설날도 하고 그 다음에 추석도 하고, 우리 추석에 다 풍성한 느낌이 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도 저는 그와 마찬가지의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 누구도 뭐라 말할 일은 없겠다 싶죠.